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손을 흔들어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염려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걱정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꼭 주의 일을 하게 되면 꼭 마귀 사탄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조종하죠. 그 마귀 사탄을 꾸짖어 버리고 오늘 평강의 마음밭으로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말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 그렇지만 주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성도에 있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당연한 일인데 주일을 못 지켜서 큰 화를 당한 부부 이야기를 한번 실제 사건을 다루고 말씀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결혼한 지 한 10년이 가까운 어느 젊은 부부가 가끔 주일이 되면 말다툼을 합니다. 한 분은 권사님이에요. 여자분은 권사님이고 남편은 나이롱 집사인가 봐요. 남편은 주일이 오면 꼭 일주일간 쌓였던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산으로 바다로 가자고 아내에게 제안을 하지요. 반대로 부인은 안 돼요. 주일은 꼭 안식 거룩히 지키라 했으니 예배 드리고 놀러 갑시다. 꼭 한 달에 두세 번은 주일날 예배 전에 꼭 말다툼을 부부가 하게 됩니다. 며칠 후 주일이 낀 어느 황금연휴 남편은 친구들과 미리 약속을 해버리고 부부 5쌍과 동해바다로 놀러 가자고 약속을 하고 자기 부인 권사에게 통보를 합니다. 부인이 어지간히 설득을 했고 우리는 교회 예배 끝나고 가자고 했더만 1박 2일로 꼭 갔다 와야 된다고 하면서 사정 했는데도 안 돼서 결국 아내는 남편을 따라서 부부가 동해바다로 가게 됩니다. 결국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주일을 범하고 동해바다로 떠났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일행들은 준비해 가지고 온 고기를 굽고 밥을 지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술잔이 또 오고 갑니다. 어쩐지 그날따라 남편이 술이 잘 받고 또 연례 행사에 고스톱을 친구들이 치게 됩니다. 근데 술은 잘 받았는데 고스톱 끝발이 잘 받지 않았나 봐요. 은근히 화가 난 남편은 계속 술을 마셔댔습니다. 미천이 다 떨어진 남편이 친구들에게 야 외상하자 외상거래하자 했더만 친구들이 하는 말이 도박에 너는 3대 원칙을 모르냐? 도박의 3대 원칙의 1원칙은 현금 박치기다. 돈 없으면 나가라. 화가 난 남편은 의리가 있느니 없느니 술김에 화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 부인에게 그냥 올라가자고 하고 운전대를 잡아버립니다. 다른 친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핸들을 결국 잡고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순간 앞서 달려오는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해버립니다. 결국 부인은 그 현장에서 즉사하고 남편은 의식 잃어버립니다. 남편이 며칠 만에 의식이 회복되었을 때는 이미 그의 부인 장례식이 끝난 상태였어요. 기가 막힌 남편은 의식을 찾고 그 장례식이 끝난 부인의 영정 앞에 대성통곡을 하며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 말대로 그날 주일날 교회 갔다면 이런 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을 하고 흐느끼며 울고 또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크게 여러분 걱정하며 기도하고 강권이라면 팔을 삐틀어서 꺾어서라도 교회 데려오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충 믿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절대로 주일을 범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일날이에요.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주일날 예배하는 이 성전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어떠한 환경에도 여러분 치우치지 마세요. 어떤 환경의 외부의 모든 환경에 치우치다가 그걸 조절 못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여러분 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속부터 정화하고 부흥의 요소가 여러분 꿈틀거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을 읽었는데요. 7장 19절에 보면 너희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고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잘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면 너희들이 자손 후손 복을 받을 것이고 모든 전염병과 모든 죽음의 질병 사망에다 건져낼 것이고 함께하고 부귀와 영화까지 줄 것인데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다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와 하나님 보내신 주의 사자 목사님과 또 성도들을 만나서 교회란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이게 여러분 옳은 방법이고 진리의 말씀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다 자꾸 기웃거리고 궁금해하면서 나아갈 때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고, 그것이 또 열정이 아닌 다른 게으름 때문에 정욕 때문에 나아간다면 세상에서 허덕이는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되겠지요. 따라합시다.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오늘 제목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어떻게 해석하죠? 이 세상이 어떤 환경 여건이 터지고 난리가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주님이 피로 산 이 값주어 사신 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 땅의 죄악의 만연은 이미 그 도를 넘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과학이 발전한 만큼 오히려 도덕과 양심과 정의는 피폐해지고 말았어요. 인정은 말라지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암도 고칠 수 있고 뭐도 다 고칠 수 있다, 이래 생각하며 자기의 판단대로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왜? 돈 있고 뭐 환경 되면 다 해결될 것 같아. 이제 라면 먹지 않고 굶지 않고 먹고 마실 만한 조금의 여유가 있으니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60, 70년대에 왜 하나님 이렇게 찾았죠? 가난하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쌀밥 먹게 해주세요, 이 가난을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들어줬어요. 왜요? 근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돼야지 너희들이 나를 찾을 거 아니냐 해서 60, 70년대 한국교회가 크게 본 겁니다. 지금은 어때요? 주일학교가 95%가 없어요. 100개면 95개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란 것은 아동부, 청년부, 학생부를 주일학교라고 그래요. 교단 교회마다 주일학교 교육부가 어린 새싹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기업, 정치권 모든 분야에서 지금 이 죄로 만연되어 있어요. 참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세상이 되었고요, 인권을 무시하고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베트남을 오가면서 베트남에서는 뭐 하나 서류 하나 떼려면요 한 1개월, 2개월, 3개월 걸려요. 근데 이 서류 하나를 그 다음날 아니면 즉시 받으려면요 방법이 있습니다. 돈만 주면 돼요. 돈 있으면 그냥 서류가 팍팍팍 움직이는, 다시 말해 뇌물이죠, 뇌물. 공무원들이 뇌물을 먹고 지금도 베트남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도 그랬어요. 오래전부터 그런 뇌물의 그런 풍습이 있어가지고 서로 돈 봉투 오가면서, 그럼에도 기업과 개인이 회생하고 봐주고 눈 감아주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떠한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 부흥의 주역으로 이 세상을 리드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 동행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바르게 성장하고 자라야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고 세울 수 있습니다. 바른 교회가 바른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바르지 못한 교회가 어떻게 바르게 다른 교회를, 다른 영혼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바른 교회의 용사가 되고 바른 교회의 주역들이 되어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그런 주역들이 된다면 다시 한국교회는 희망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대한 부흥의 열망과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어있으면 좋아요, 살아있으면 좋아요? 제가 설교도 그냥 매가리 없이 그냥 여러분 하면서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좀 이렇게 생동감 있는 드라마를 봐도 여러분 악역이 좋아요,
또 주인공이 좀 착하고 좀 캔디 같은 그런 좀 순수하면서 좀 이게 좀 착한 게 좋아. 여러분 드라마도 그래요. 악역으로 나온 사람은 아이고 저 안에 꿀밤 하나 딱 그냥 걸어가다 넘어졌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요, 하나님 오실 때 꿀밤 맞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정말 밤을 구워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상급받는 상받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먼저 부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배경 잠깐 설명하게 되면 오늘 역대하 7장을 보게 되면 낙성식을 합니다. 이 낙성식이란 것은 다윗이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짓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짓게 나서 너무 좋아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완공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야, 네가 이렇게 이쁜 짓 하구나.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로 인하여 네가 나를 경외한 이 모습을 보니 네 민족과 너에게 전염병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네가 끝까지 나를 경외하면 내가 모든 걸 주겠다. 하나님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솔로몬에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야. 모든 전염병과 모든 토산들이 다 너에게로 갈 것이다 하고 하나님 감동 드시니까 그냥 줘버려요. 즉 여러분, 특히 부흥이란 말의 뜻은 사람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를 심고 양파를 심고 밭에다가요 다시 심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되나요? 갈아엎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트랙터나 이런 좋은 기계가 없기 때문에 곡괭이질하고 삽질하고 해서 일일이 손수 땅을 갈아엎고 힘들게 땀을 뻘뻘 흘리며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트랙터 뭐 모든 신기계들이 막 생겨가지고 그냥 한번 쫙 그냥 한번 갔다 오면 땅이 다라락 갈아지고 거기다 그냥 씨만 뿌려버리고 씨도 손으로 안 해요. 기계가 갈면서 탁탁탁탁 심고 가요. 베트남에는 모내기를 직접 순수합니다. 지금은 모내기도요 우리 한국은 진작부터 모내기도 기계가 척척척척 그냥 지나가면 끝나버려요. 다시 말해 진정한 부흥의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따라서 부흥이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이다. 이해 가십니까?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코람데오 신앙이 부흥의 사람이다. 즉 세상을 향하여 서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는 걸 말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의 삶이 내용이 모두 세상으로 채워졌어요.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것으로 채워가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터닝 포인트,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특히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죽이는 이 세상의 이질적인 문화와 가치관을 고쳐서 그 속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부흥이다. 다시 말해 내 마음에 다시 리바이버 새 생명이 부활하는 부흥하는 것이 진정 부흥의 의미입니다. 즉 사람에게 신앙을 넣어주는 것. 따라합니다. 부흥은 사람에게 나에게 신앙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부흥이란 말은 신앙을 나에게 넣어주는 것이다. 이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학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또한 부흥을 히브리어로 카야라고 말합니다. 이는 숨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만일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호흡 곤란의 상태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산소호흡을 통하여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이와 같이 영적으로 호흡 곤란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영적 산소호흡을 여러분 시켜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부흥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과 마귀의 계계로 말미암아 영적 호흡을 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인상 찌그러지고요. 마음 찌그러지고요. 매사에 기쁨이 없어. 내가 왜 살아야지? 기도가 중단돼 버리면 다 끝나버려요. 내 마음의 부흥의 꿈틀거림이 끝나면 기도가 끊기고 기도가 끊기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사망의 길로 간다. 그러나 영의 생각,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살려주신다.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장애물도 넘어가게 하시고 막힌 것도 뚫어주시고, 할렐루야, 뚫린 것도 더 확장시켜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이다. 그리하기에는 내 마음에 먼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이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흥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47장에도 보면은 생명수강이 소개되는데 그 양쪽 언덕에 생명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수로 인하여 그 나무들이 살고요. 뭘로 인하여? 생명수. 우리가 물을 먹어야 살아요? 살죠? 먹어야 살죠. 우리같이 물 많이 있는 나라는 정말 감사한 나라예요. 어느 나라 가도, 선진국을 가도 물은 다 한 병에 1,000원씩 사 먹어야 돼요. 500ml 한 병에 1,000원씩 사 먹어야 돼. 동남아 가면 잘하면 2개 1,000원에 줘.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 먹는 분도 계시지만 정수기가 있고 아리수 한강물이 있고, 저는 물 틀 때요, 세수할 때 반드시 물 한번 틀고 묻혀갖고 이게 세수 이렇게 비누칠할 때 물을 끄거든요.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 세수할 때, 샤워할 때, 비누칠할 때도 켜놓은 사람 손 들어. 분명히 또 물어보면 또 저기 시험 들 건데 그만하고. 어떻게 하라고? 이 말은 길게 가면 안 돼.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물도 아껴 써야 된다. 물이 콸콸. 여러분, 물 없어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하루에 몇백 명씩이가 몇 첩이 죽는다는 그런 보도도 여러분 있잖아요. 썩은 물을 먹고, 여러분, 그 썩은 물을 먹어 병이 생겨가 죽어가는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TV 보면 중간에 그게 나오잖아요. 후원해 주십시오. 아프리카 아이들을 사랑해 주세요. 10,000원, 20,000원. 그거 보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가 수돗물이 콸콸 그냥 비누칠하고 오를 때 꺼놔도 돼. 그죠? 아니면 물을 예전에 같이 받아서 세수 때도 이제 안 써. 요즘에 이제 물이 얼마나 잘 나오면 얼마나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솔직히. 다시 말해, 이 생명수는 나무를 살게 하고 사람을 살게 하고 모든 식물을 살게 합니다. 그 생명수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지 못한 사람은요, 또 다른 말씀을 기웃거리게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종말론에 빠지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 그런 것을 기교열해서 그걸 신기하게 생각하고 쫓아가지요.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생명수로 인하여 그 나무들이 살고, 또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고기들이 살아나고,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는 곳에 바닷물이 솟아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생수, 곧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을 때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곧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요, 예배드리고 말씀을 막 전하면요, 아멘 아멘 하고 살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 생명수 말씀을 공급해 주시니까. 이것이 바로 부흥이다. 열왕기상 17장에도 보면요, 사르밧 과부의 유일한 힘이었던 독자가 죽게 됩니다. 과부는 3년 6개월 동안 선지자 엘리야를 잘 공개했어요. 그랬는데도 아들이 죽어버리네요. 아마도 실망함이 대단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의 종을 섬기고 공개했는데 왜 갑자기 아들이 죽어버리지? 과부는 내가 주의 종을 잘 받들어 섬겼는데 아들이 죽다니 하고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성경은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그때 원망과 불평 흐느끼며 대성통곡하는 그 과부의 소리를 듣고, 과부의 울음소리에 넋두리를 듣고 엘리야가 나와서 죽은 아들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줘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과부에게 뭘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었다 살아난 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더 심오한 믿음으로 넌 나를 믿으라,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대충 믿지 말아요. 나이롱 신자가 되지 말해. 진짜 진국 같은 그런 뿌리 깊은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신앙인이 되라. 권사가 됐으면, 장로가 됐으면, 목사가 됐으면 이제 철든 신앙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오늘날 영적으로 죽어있는 많은 심령들을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살게 해주는 것과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주는 것이 뭐다? 부흥이다. 여러분, 이런 부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에도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골짜기로 내려가 보았더니 뼈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너무 많이 펼쳐져 있어요. 다 뼈들만 있어.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에스겔은 그 뼈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자 뼈들이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게 됩니다. 그러나 생기가 없었습니다. 뼈가 연락하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어 있는데 죽어 있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에스겔이 생기야 이 사망을 당한 사람에게 들어가라. 그때만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 죽었던 시체가 다시 살아나 큰 부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기, 생명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언제 여러분에게 꽂힐지 모르기 때문에 이 귀한 말씀을 잘 받고 은혜만 받으면 여러분 풀린다니까요. 여러분 가난이 좋아요? 질병이 좋아요? 왜 우리는 연약한 수준에 계속 머물러야 되나요?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자꾸 애굽의 고기 그 명절 때는 한 번씩 넓적다리 조금 얻어먹는 그런 추억을 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쁜 습성의 신앙이 있으니 항상 그 가난과 질병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본론 들어갔어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의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흥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첫째, 교회가 부흥하려면 죄악의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먼저 각자 개개인들의 죄악의 길에서 떠나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죄를 먼저 떠나게 해야 돼요. 역대하 7장 17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여러분 개인이 먼저 죄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러한 축복의 역사로 우리의 가정을 견고하게 하고 나를 견고하게 한답니다. 다음으로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죄악의 길에서 떠나야 돼요. 역대하 오늘 7장 14절에 본문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민족과 백성이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되면 이 땅을 고쳐준대요. 대한민국 땅을 고쳐준대요. 이처럼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 선한 길,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입니까? 감사해요. 아무 말 없는 줄 알았어. 또 그때 졸다가 아멘 그럴 줄 알았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 거 없어. 다행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바 아버지라 볼 수 있고 나를 위해 창세전부터 택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 공동 작전의 구원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게 하신 이 십자가 사랑,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분? 아멘.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봐요. 예전에 이렇게 물어봤더만 어떤 장로님 하나 손을 들더라고요. 졸다가 들었는지 모르는데 어떤 저와 여러분 당장 죽어도 천국 백성이다. 그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기에 세상과 달라야 된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는 것은 전쟁, 싸움, 다툼, 미움, 분쟁, 이런 분파, 불평, 원망들이에요. 교회가 진정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지 그들을 품을 수 있다. 그들 보며 지긋지긋한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데 교회는 그런 것이 없어야 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망하고 왔는데 교회에서 똑같은 모습이 보여. 아니 교회 왔는데 세상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배신당해 왔는데 교회 오니까 또 배신당하네? 교회 왔는데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네? 그럼 얼마나 또 상처가 크겠어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교회가 따뜻하고 평안한 안식처가 되고 위로처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등록하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더 온 성도가 축하해주고 같이 축복해주면서 안아주고 얼마나 따뜻합니까?
교회가 그런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표정 관리, 마음 관리, 행동 관리가 참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수많은 신실한 용사들이 올 겁니다. 왜요? 그 기도를 우리는 진작부터 해왔고 주혜정이 날마다 기도한 이후에 첫 번째가 신실한 용사가 오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오게 할 것인데 아무리 신실한 용사가 와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여러분 환영하지 못한다면 온 사람들이 이 교회가 아닌가? 다른 교회를 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는 것은 전쟁 싸움, 그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지긋지긋해가지고 교회 올 때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평화로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교회는 선해야 하고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도 교회는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그런 교회에 가고 싶고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법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노래방에 여러분 깨끗하게 소지하고 청소하고 향수 뿌려놨다가 그게 거룩한 곳인가요?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청소를 하지 않아도 용사와 성도들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린다면 그것이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꼭 개개인과 민족이 죄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 또한 내 자신도 죄악에서 떠나는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된대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얼마나 기도합니까? 여러분 서 있는 곳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교회와 가정과 거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은 부흥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강조하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부흥을 선언합니다. 우리들에게 부흥을 선언합니다. 너희들의 환경을 고칠 거야. 지경을 넓혀줄 거야. 곧 그들이 사는 땅에 축복과 은혜와 평안과 번영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우리를 고쳐준대요. 자동차도 고장나면 고치게 되면 쌩쌩하죠. 엔진 오일만 갈아도 여러분 아주 그냥 연비도 올라가고 부드럽게 페달이 밟혀집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피폐한 황무함 속에 있는 이 연약함 속에 성령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만져주신다면, 우리를 만져주신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흥을 위해 먼저 요구되는 것이 바로 뭐라? 기도이다. 또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여러분 제가 왜 금요 예배 때 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하냐면요, 저도 금요 기도회 때 응답을 많이 받거든. 저와 여러분도요 맨날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금요일은 진짜 중요한 날이라고 믿음의 날이라고 생각하세요. 한국교회가 금요 기도회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기도원도 텅텅 비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동은 개척부터 지금까지 금요 기도회 살리려고 으쌰으쌰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금요일은 응답의 밤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오시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금요 기도회는 응답의 밤입니다. 할렐루야. 응답받고 치료되고 회복되려면 금요일날 나오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곧 평안과 번영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은 눈을 들어 보시고 그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땅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면 부흥으로 인도함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부흥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기도의 우선적인 목적은 바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되도록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많이 구하는 사람이겠죠. 사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있어야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고 또 너무너무 중요한 대화라고 말합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끊어지면 여러분 파탄이 오지요. 부부도 말을 잘해야 돼요. 서로
형제 간의 대화가 끊어지면 사이가 멀어지고 안 찾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대화가 끊어지면,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또한 신앙인의 무기입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소리가 기도래요. 대포 소리보다 더 큰 기도 소리가 기도다. 대포 소리로 하나님을 깨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삭이는 기도 소리로 하나님을 깨울 수가 있다. 여러분, 대포 소리가 얼마나 커요? 砰! 놀라는 사람들. 대포 소리 큽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소리보다 우리가 조용히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조용히 세미한 음성으로 읊조리는 이 기도가 대포 소리보다 더 크다. 칼라일이라는 신학자는 기도는 하늘나라의 사이렌을 울리는 것이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기도는 하늘나라의 사이렌을 울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주무실까 모를까 사이렌 삐용삐용삐용삐용 이러면 하나님 얼마나 놀래. 뭐가 급하게 왔나 보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구급차가 삐용삐용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켜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항상 막힐 때요, 구급차가 딱 가면 거기 따라붙어 같이 갑니다. 다시 말해, 구급차는 빨리 가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를 하고 보면 하나님께서 급한 기도인가 보다. 내가 70억이 넘는 이것들 중에 너 기도부터 들어줄게. 왜? 살려야 되니까. 얼마나 급하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느냐. 그래서 칼라이라는 신학자는 기도는 하늘나라의 사이렌을 울리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메모 좀 해갖고 여러분 좀 써먹어요. 얼마나 그럼 센스 있는 목회 교인이라고 그럴까요? 그죠? 이따가 권사님들한테 물어볼게요. 기도는 하늘나라의 사이렌을 울리는 것이다. 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리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침의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 아침에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저녁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해결될 수 없느니라. 이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보여주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는 단어가 도움이라는 단어와 돕는 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요, 임한 부흥은 바로 이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을 말해요.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또 모이면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고 뜨겁게 기도했고 날마다 기도했다. 결국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기도로 변화가 임했고 기도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음을 그들은 깨달았게 됩니다. 그들은 모이면 기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해 부흥으로 결국 이어지게 되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모이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부흥은 바로 그 땅에서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해결되니까 여러분, 문제, 걱정, 의심 기도합시다. 오직 하면 복음성가에도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게으름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를 외면치 않습니다. 이러한 부흥의 불길이 이 땅에 임하도록 여러분 이제 다시 기도로 시작합시다.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로 승부를 걸겠다고 다짐하고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말고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알아요? 진짜 내가 힘든 상황인 줄 알지만, 피곤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토요일날도 출근하지만, 내가 금요일날 와서 내가 기도했더만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내가 금요일날 한번 왔더만 하나님 큰 은혜를 줄지 몰라. 어떤 분은요, 가뭄에 콩나도 한번 금요일기도 왔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등짝이 막 뜨거워갖고 난리가 난 분도 있어. 성령이 막 짖어주니까 그 허리가 치료돼 버렸어. 어제 어떤 권사님 고백을 하더라고요. 간증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예동에 와가지고 비염도 고쳐주고 또 무릎 엄청 아픈데 무릎도 고쳐주고. 할렐루야. 저도 비염 하나님이 고쳐줬어요. 얼마나 심했는 줄 알아요? 저는 코에 막 뭐 조기구이 하나만 보도 막 콧물이가 질질 흘러.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작두콩차 먹지 않아도 고쳐주는 비염의 확실한 역사. 비염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를 고쳐주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구하지 못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정욕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되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의무가 주어지지요.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4대 의무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주어집니다. 이런 의무를 마다하면 국민으로서 자격이 상실되고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이 권리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에게 돌아온 축복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이 보너스로 축복의 환경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규칙 하나를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 신앙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어야 됩니다. 듣고 깨달아야 돼요. 또 배워야 합니다. 제대로 배워야지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제자 양육 괜히 합니까? 제자 양육 코스 잘 받잖아요. 진짜 주님의 제자가 돼요. 성경 속에서는 우리의 모든 복받는 비결이 32,50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읽다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멀리 하지 마세요. 이 거룩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요, 내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지금 역사를 하고 계셔요. 다른 교회 가봐요. 진짜 한번 다 같이 한번 가봅시다. 다음에 여유되면. 얼마나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시는지. 여러분 자랑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 주셔야 돼요. 오늘도 기침이 얼마나 이상하게요. 한 달 동안 기침이 안 멈춰요. 얼마나 답답하고 여러분에게 기침하면 미안한 줄 아세요? 근데 이상하게요, 오늘은 뭐도 먹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성대를 지켜주고 기침하지 않도록 기침만 3번 하고 끝나버려요. 얼마나 감사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닐까요? 제가 기침 때문에 계속 한 달 동안 고쳐지지 않는 기침, 어제도 청년들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병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침하고 계속 기침 40분을 설교할 때 기침을 30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 설교도 할 수 있고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읽다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어떤 사람이요, 모처럼 성경을 읽기로 작정하고 읽기 쉬운 신약부터 읽으려고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1장을 딱 펴보니까 누구는 낳고 또 낳고 뭘 나란 얘기하고 너무 지루해서 그 족보가 재미없잖아요. 오늘 족보가. 그래서 다른 곳을 딱 펼쳤더니만 마태복음 18장 6절이 눈길에 딱 띕니다. 그 말씀이 뭐냐? 목에 맷돌을 메고 바다에 가서 빠져 죽으라. 아이 뭐 이런 혐오한 말씀이 또 있나 해서 다른 곳을 폈습니다. 기분 나빠서 다른 곳을 펴니까 야고보 4장 17절에 그곳에 보니 알았으면 빨리 실천하라. 그래서 신약 성경이라 그런가 하고 이번에 구약 성경을 펴서 딱 폈는데 119편, 시편 119편 60절을 열었더니 거기에는 마음에 한번 작정한 일이 있으면 빨리 실천할수록 좋다. 여러분 그거 그래도 성경을 덮었다고 그래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성경은 처음부터 정독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점념하라, 창념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배워야 돼요. 길도 알아야지 나중에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 복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한번 목사님 만난 것을 저는 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 교회가요 고생 많이 했어. 조금만 기다려봐요. 저와 함께 멋있게 제가 가이드 제가 다 할게. 가이드 끄덕끄덕 아멘 한 사람 꼭 같이 갈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재미없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할 분이 아니에요. 멋지게 행복하게 찬양하는 모습을 좋아해요.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고생 끝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가면 기쁨으로 하나님 물권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건축하지 않게 하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그만 놔두시겠냐고요. 분명히 우리에게 애동말을 허락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에 세우는 그런 방주로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남는 자들에게 함께한대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흔들림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끝까지 신앙 잘 지켜서 나와 내 자손이 잘 되는 것을 꼭 보시고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됩니다. 수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신앙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그리스도인 의식도 성장해야 되고 우리의 실생활도 같이 거룩한 모습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활동력이 있대요. 좌우의 날성검 어떤 예리한 것보다 더 날카로워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이 귀한 말씀이 나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항상 새로워져야 하고 부흥해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성장한 만큼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잘 됩니다. 교회가 부흥된다면 여러분의 생활도 달라진다니까요. 우리 모두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또 내 마음을 부흥시키는데 열정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부흥시킬 수 있다고요?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 전도하고 교회를 그래서 부흥시킬 수 있답니다. 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성전에 있습니다. 산과 바다가 아니라 성전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성도로 부름받고 지금 교회를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 내가 소속됨으로 좋아지고 부흥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그 마음이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내 마음에 부흥이 꿈틀거리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민족의 땅을 고쳐주고 모든 전염병과 모든 질병의 요소들을 다 차단해주고 악의 무리를 다 소멸시켜주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함께 행복하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부흥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되새기며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크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날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